저는 서울 구의동에서 출석하고 있는 정권아 형제입니다. 먼저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날 때다 보면은 저곳은 어떤 곳인가 너무 마음속에서 궁금했고 누가 날 좀 저곳에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누구한테도 전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하나요? 중이라고 해야 되는지 스님이라고 해야 되지. 그분들을 만나면 이유 없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또 때로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집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오면은 아주 소스라치듯이 놀라고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당시 명동에 있던 그 예술극장에서 이차돈의 사라는 불교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라의 불교를 전해준 이차돈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어머니 그 친구의 남편분이 이차돈을 마지막에 이렇게 죽이는 망나니 역할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공짜로 그 연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 주변 그 예술극장이 저희 어머니하고 어머니 친구하고 저 빼고는 대부분이 그 스님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그 연극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미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당시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한번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당시 저희 친척들이 설립한 교회를 다녔는데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행위적인 거를 더 이렇게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 당시 학생부 여름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러 마석으로 갔었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그 텃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갔던 친구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주의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혹시 마석에서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내부 분란으로 없어지고 저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 대학에 지나가면서부터는 친구가 좋고 노는 게 좋아서 공부는 뒷전에 두고 소위 그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고 싶어서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는 그 우리나라 그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그 무렵에 그 선교사님이 세운 아주 역사 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등록도 하지 않고 친구 따라 가서 그 친구가 성가대에 다녔기 때문에 같이 성가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 청년들은 성가대가 끝나면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바로 이렇게 술자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술을 먹고 성가대를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분들은 연습이 끝나고 술을 먹지만은 나는 연습 전에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성가대 연습하다가 그 지휘자님한테 걸려가지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대학생의 치기 어린 장난 정도로만 생각하였지 신앙에 대한 진지함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떤 교회에 나가기도 하였는데 거기는 그 80년도 당시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그 사회주의 그 좌파의 온상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그들도 술집으로 달려가서 그 의식화 작업의 일환으로 격렬한 그런 토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은 뭐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우상과 이성, 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심지어는 이제 칼 막스의 뭐 공산당 선언 이런 책들을 읽고 토론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군복무 후에는 지인의 소개로 당시 병 고치는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구약, 또 카톨릭, 또 무속신앙, 뭐 개신교 이런 것이 아주 그 짬뽕처럼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받는 곳이었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목사한테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 치료 사역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정말 병원에 가면은 너무나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치료받겠다고 1년, 2년, 3년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 뭐 암이라든지 초기에 걸렸던 암이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의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또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가니까 당연히 목사한테 가서 돈을 내고 죄사함을 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줄 알고 버티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모두 죽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믿음이 없었고 네가 진짜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 목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지만 끊임없는 쇠뇌를 당하다 보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대학 총장을 비롯해서 대학 교수, 변호사, 경찰, 의사, 대기업 임원 등 사회 엘리트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간교한 꿈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의 엄청난 비리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서 목사가 구속되고 나서야 이곳이 정상적인 곳이 아니구나, 정말 이단 사입이었구나라고 깨닫고 그 교회를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 가족이 또 그 대신해서 담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빠져나와서 저는 이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만을 섬기는 교회, 또 무엇보다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단에서 허비하였으니 저는 정말로 절박하였습니다. 기독교 TV 채널도 보고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WCC에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 지나친 음모론을 말씀하면서도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동수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는데 너무 논리정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위치가 인천이라고 하여 너무 우리 집에서 멀구나 생각하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뭐 제가 인천 그러면은 월미도나 뭐 영종도 또 연안부도 이렇게 생각했지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이 또 인천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이렇게 지도를 펴보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서창동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제가 30년간 몸담았던 그곳과 모든 면에서 180도 다릅니다. 이거는 뭐 혹시 이건 여기에도 저랑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180도 틀립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바로 정통과 이단의 차이입니다. 아주 실례로 그곳은 이것을 구약식으로 이 단을 지성전이라고 합니다.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흠양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꽃꽂이를 일주일에 500만 원어치 양재동에 사와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주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버립니다. 여기는 뭐 거의 돈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분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렇게 이런저런 그 신앙의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놀라시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거기 정동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라고 예배해 두신 목사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도 정동수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영적인 눈이 높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황하던 제 영혼을 사랑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